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난번은 마태복음 35절까지 26장 35절까지 했죠. 오늘은 36절에서부터 75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여러분들이 26장 할 때에 여러분들이 아마 그 생소하게 듣지 못한 내용들이 몇 가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무언가 하면은 기독론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이 사역이 첫 번째 아담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학계에다가 썼던 논문 속에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미 다 비춰놨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학교에 발표도 했었고, 그런 내용들을 함께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36장에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왜 그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그 여인의 자발적인 행동인데 성령께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장례를 예배하도록 하셨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그 행동을 언제든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같이 증거되도록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이 장면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붙잡히는 장면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을 왜 용납하셨는가, 알면서 왜 용납하셨는가, 이걸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2명이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죠? 누굽니까? 예수님의 여러분들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두 사람 있죠. 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죠. 유다고,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죠. 유다가 배반하고 베드로가 배반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사전에 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사전에 임했죠.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렇죠. 이 부분들 항상 인지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으로서 양성이 위격적 연합을 이루어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신성이 인성과 함께 한 인격을 형성할 때에 예수님의 신성은 그저 신성으로 활동을 안 한 적이 없다, 아닙니다. 신성이 인성 뒤에 감추어졌을 뿐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인성이 대속의 제물로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는 측면에서 신성은 항상 활동하고 계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인성적인 측면에서 알았을까요? 신성적인 측면에서 알았을까요? 신성입니다, 신성. 인성적인 측면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보더라도 신인 양성이 이 예수님께서 대속을 사역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항상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왜 배반할 줄 알면서 이들을 처음부터 다리고 다닌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리고 다니다가 나중에 세월이 한 1년쯤 되고 2년쯤 돼가지고 큰일 났다, 이놈들 가르쳤던 말이 이놈들 배반하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가 왜 신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전지하신 분이죠. 그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면서 왜 둘이가 배반을 할 줄 알면서 심지어 유다는 예수님을 팔 줄 알면서도 왜 데리고 갔을까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이게 바로 첫째 아담의 대속을 이루기 위한 둘째 아담 사역입니다. 둘째 아담의 사역,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값입니다. 값.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나타났던 대표적인 것이 가시왕건키죠. 이 가시왕건키는 다양한 부분에서 다양성 속에서 그 모습이 나타났죠, 그죠? 다양성. 죄로 인하여서 나타났던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다른 값으로서는 나타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진노의 값은 다양성으로 나타났죠. 여기에 대한 값의 지불입니다. 자, 보십시오. 첫째 아담이 하나님을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죠. 그죠? 하나님을 배신하죠. 하나님을 배반하죠. 창세기 2장 17절에서 보면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을 때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죠? 그러면은 하와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건 아담이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육신을 선택했죠. 그죠? 하나님을 배반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첫 번째 아담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모르고 했다면은 상태가 다릅니다. 알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육신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여러분 죄를 범할 때에 그는 육신의 선택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배반하죠. 야,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죠.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나타나는 결론입니다만 다시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지만은 여기서 이제 갈림길이 생깁니다. 유다가 배반하죠. 예수님은 이 두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즐거웠습니까? 마음이 괴로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첫 번째 아담이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하나님께 줬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아팠을까? 안 아팠을까요? 아팠죠. 그래서 이 유다와 베드로의 배반을 통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아담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것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유다가 배반할 줄 알고 베드로가 배반할 줄 알았지만 특히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파는 역할.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를 끌고 갔다라고만 말하시면 안 됩니다.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한 그 값까지 본인이 직접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12제자를 불러서 가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아담의 값을 정확하게 다 대속의 예물로 지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해가시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베드로도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하죠. 그죠?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찢어지도록 아프게 하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첫 번째 아담이 육신을 선택했던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아주 친밀한 관계죠. 12제자들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아주 친밀한 관계죠. 그죠? 그래서 이 속에서 이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서 예수님의 배반의 값입니다. 이게 배반의 값이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팔림을 당하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죽음이라는 값을 지불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세워지기 전에 어디를 가는 겁니까? 유대 공회에 가는 거죠. 그죠? 사내들인 공회. 이 사내들인 공회에 왜 갔을까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사내들인 공회에 왜 갔어요, 여러분들요?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아담이 가시 엉겅기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값을 지불하게 되죠. 첫 번째 아담이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아담이 자신의 부분들이 죄가 판단을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법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 죄에 대해서 다루죠. 하나님의 법정에서 다루죠. 그죠? 그래서 이 죄가 무엇이 되는 겁니까? 우리 하나의 대표성으로서 그 문제들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사롭게 개인적인 측면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돼요. 공개적인 측면에서 법정적 효과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도 그 죄 부분에서 하나님이라는 법정에 서서 그의 죄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도 그냥 사사롭게 그냥 죽으시면 안 돼요. 필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하면 불법적인 공회를 그리고 불법적인 법정들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알고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이제 때가 됐으니 잡아가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는 공회에 서야 돼요. 공회. 왜 공회에 서야 됩니까? 첫 번째 아담이 법정에서 이 죄가 법정에서 인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대속을 이루는 측면에서도 그 죄가 법정에서 성립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적 효력을 발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실 때도 이 법정에서 이 하나의 대표성을 가지고 대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가 불법의 공회로 열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예수님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불법적 공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이 불법적인 공회가 오히려 우리의 대속을 이루는 완전한 성취의 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들을 알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26장이에요. 그래서 26장에 보실 때에 왜 사람들이 좀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배반할 줄 알면서 다르고 다니냐 말이야. 그럴 때에 어떤 분들은 뭐 주석할 때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그전에는 유다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때가 되니까 마귀가 이 속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됐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만 말하시면 안 맞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가 하면은 왜 그러면 유다를 배척하고 다른 사람을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특히 여러분 유다는 회개를 맡았습니다. 그러면 회개를 맡았다는 것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그런 유다가 배반할 줄 신석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으면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가 여러분들 유다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도 있었지만은 유다는 특히 그 민족 해방적인 측면에 있어서 SNF파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측면에서의 그 개념은 정치적이고 그리고 어떤 군사적인 측면에서 메시아라는 관을 갖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잘못된 사고관 속에서 자신을 팔아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신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택했을까? 아버지 성부께서 그것을 택했습니다. 그러면 성부는 몰랐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전지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왜 그럼 택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아담이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배반하죠. 육신을 선택하죠. 그 아픔을 첫 번째 아담의 그 내용을 유다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시 엉겅퀴에 대한 다양성이 나타나는 값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먼저 서두에 제가 잠깐 그 앞으로 이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부분에 대해서 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은 이와 같이 죽음의 부분들이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법정적 효력을 발생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부분들은 하나의 사사로움의 죽음이 아니라 공회라는 법정을 통해서 하나의 대표성을 가진 그런 대속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그 속에서 겪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베드로의 그리고 또한 유다의 배반, 그리고 십자가 사건, 공회, 산헤드린 공회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왜 붙잡혀갔는가라는 것을 잠깐 설명드리고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 부분들을 뭐 보다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뭐 요 정도 하면서 또 들어가고 또 다음에 한번 제가 한번 제가 글을 쓰든지 논문 발표 때 한번 이야기를 하든지 해가지고 이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들을 상세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오늘 진도 못 나오고 요것만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됩니다. 그런 속에 그 값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가면서 또 공부하고 또 그렇게 배워가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깨우치는 이런 부분들이 성립되어야 됩니다. 자, 안에 들어가서 제가 조금 더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36절부터 38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자, 이 속에서 예수님의 무엇을 우리는 첫 번째 발견할 수 있습니까? 신인 양성, 그죠? 신성과 인성 속에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죽음이라는 것을 앞으로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수반하고 있습니까? 강력한 고통을 수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수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수반하는 겁니까? 지옥의
맛을 느끼는 그런 고통을 수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냥 단순한 죽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속에 왜 지옥의 고통에 맛이 주어지게 되는가 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값입니다. 진노의 값.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값이 아주 다양성 속에서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무한하신 진노잖아요. 그래서 이 유한성을 가지고는 이 진노의 값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진노하심이라는 것은 무한하신 무한성에 대한 진노의 값이기 때문에 유한성으로서는 이 부분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성이 인성을 이룬 하나의 인격을 형성한 그런 모습이 되어서 이 부분들을 다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수차례 말씀드려서 잘 아시죠, 이제? 자, 그런 모습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성적인 측면에서의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고통. 이야, 정말로 피할 수만 있다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36절에서 겟셋마네에 가서 기도할 때에 기도 활동하니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보시면 이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기도 활동하니라는 것은 자,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늘 습관처럼 하셨죠, 기도를.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기도 활동한이라는 것은 이 부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기도 활동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늘상 드렸던 기도와 지금 구별됩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렸던 기도는 늘상 드렸던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 기도는 어떤 단편적인 목적을 가지고 단편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목적을 가지고. 그러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했을까? 첫 번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에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철저히 순종하는데 이것이 복종하는 순종이 되도록. 그러니까 그 고통이 그만큼 강력했다는 겁니다. 이 기도할 동안. 그래서 죽음을 앞두는 이 지옥의 맛을 가지고 지금 이게 단편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진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인성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 인성이 가지고 있는 고통은 정말로 한계적인 측면에서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자신이 이 부분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순종하여서 복종하는 순종으로 통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할 동안에라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늘상 기도하는 것과 다른 겁니다. 이거는 목적을 가지고 단편적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이 순종하도록 아버지 뜻에 순종하도록. 무엇이 따르기 때문입니까? 지옥의 고통의 맛이 따르기 때문에. 그때 그 순종은 어떤 순종입니까? 복종하는 순종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한은 그 바로 예수님과 같이 함께 그 겟세마네에 있었던 사람으로서의 그 증거를 세 가지로 증거하죠. 기도를.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행하셨던 기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행했던 기도, 그 다음에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서 행했던 기도.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요한복음 17장에 딱 기록을 했죠. 그런데 이제 마태는 이런 측면에서 직접적 정의는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 이 내용이 전체적인 측면에서 포괄적인 것. 그리고 이제 마태는 이 부분들을 통해서 기록을 할 때에 하나의 언약을 성취하는 측면에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서 언약의 성취는 매우 중요하죠. 언약을 성취하는 개념 속에서 지금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요한이 이 내용들을 다 읽어보죠. 읽어보고 난 뒤에 이 부분의 기도를 요한이 17장에서 이거 확실하게 좀 더 적어야 되겠다. 그래서 세 가지를 쫙 이렇게 펼치는 거예요. 봅시다. 베드로와 이때에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이 누굽니까? 세베대 두 아들이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 그렇죠? 야고보 요한이 그곳에 함께 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너희들도 함께 기도하고 있어라. 여기서는 함께 기도하고 있으라는 것은 이 장차 있을 일들 이런 속에서 영적 전투 그리고 또한 마귀의 시험 가운데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영적으로 우리가 긴장의 끈을 풀어놓지 않고 동의맨 상태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늘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영적 전투를 치를 때에 육신적 앞세운 영적 전투는 항상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그가 육신을 따름으로써 그가 패배하는 그런 사건이 터져버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도 우리의 물론 육신이 앞설 수는 있습니다만은 항상 우리는 이 모든 부분들이 영육 간의 바란스를 잘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의 사역들을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죠? 미래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39절 조금 나아가사, 조금 나간다는 것은 이제 제자들과 거리를 좀 두었다는 거죠.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얼굴을 땅에 댔다는 것은 무슨 표현입니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왜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이 고통.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 고통의 잔이 나에게서 물려쳐 줄 수만 있다면은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서 물려쳐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가 하면은 나중에 그것이 육신이 도모하는 바죠.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면은 두 번째 아담으로서 첫 번째 아담의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그가 육신은 그것을 원하되 육신이 원하는 바를 쫓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그게 바로 기도 내용입니다. 육신이 원하는 바는 이것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역들을 이룰 때 육신이 원하는 바의 사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영적 안의 바란스를 맞춰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런 속에 우리는 사역들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을 그 본보기를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당차 있을 십자가가 죽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이 잔이 바로 지옥의 맛이라는 겁니다. 지옥의 고통. 강력한 고통.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마셨던 이 선잔의 이 맛은 무엇입니까? 이게 지옥의 맛을 우리의 남은 그 모든 부분들 예수님께서 대속을 이룰 때 다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큰 고통 속에 마지막으로 다 이뤘다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다 이뤘기 때문에 십자가 더 이상 매달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걸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오랫동안에 머물지도 못하고 왜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짧은 시간에 돌아가셨는가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과학적으로 막 설명하죠. 저는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런 거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가 하면 너무나도 다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쇼크사로 너무 많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의 무엇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신성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거. 육신적인 쇼크로 인해서 쇼크사로 죽은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었습니까? 다 이뤘다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이제는 더 이상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을 하기 위함이죠. 그게 다 이뤘기 때문에 더 이상 십자가에서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목숨을 거둬가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성경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왜 그것도 알지 못하면서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의학적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지고 쇼크사로 죽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성이 사라져버리고 인성만 대두돼버리는 겁니다. 그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체험해야 된다 이러면서 말이에요. 십자가에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줄과 갖다 매놔 놓고 우리가 주님의 그 고통을 맛을 봐야 됩니다. 이런 썩은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 행렬을 이룬다면서 나무떼기 크게 메고 이렇게 가면은 여러분들 대속의 모든 모습들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퍼포먼스 같은 것도 좋지만은 그런 퍼포먼스는 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그 십자가 통해서 주님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인간적 고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모멸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 다음에 40절부터 43절까지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누구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43절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이 눈이 피곤함이러라. 아멘. 자, 여기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 고통이 왔을 때에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했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옵니다. 오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더라? 육신이 피곤한 거로 자고 있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또 기도합니다. 42절 두 번째 기도하실 때도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이죠. 첫 번째는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였죠. 그죠? 첫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속에서는 육신적인 하나의 강력한 이 고통 속에서 범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지나갈 수 없거든이죠. 지나갈 수 없거든. 지나갈 수 없거든. 그럼 여기서도 이 강력한 육신의 고통 속에 참으로 피하고 싶은 것이 실질적인 사실적인 마음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첫 번째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말했지만은 그렇지만은 누구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겁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어떤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육신의 고통, 육신의 한계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죠.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역들을 이룰 때에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에 내가 육신적인 능력이 있더라도 육신적인 부분들은 항상 유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육 간의 바란스가 맞춰지는 그런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육 간의 바란스를 맞춰지는 그런 사역들이 그런 삶들이 아주 건강한 삶이고 건강한 사역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나는 신령한 어떤 능력을 가졌으면 되겠고 막 이렇게 하는 신비주의자들 큰일 나는 겁니다. 항상 신앙은 바란스를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도 보면은 누구의 원대로? 그렇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왜 아버지의 원대로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것이 여러분 가장 효과적이고 이것이 가장 유효한 것,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유효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가장 은혜로운 겁니다. 은혜로. 이 문제들이 성립이 안 됐다면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 고통을 주더라도 그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함이죠. 그죠? 그 고통을 거둬가지고 그 고통 속에서 완전히 그냥 작살내고 하려고 하는 것 아니죠. 그 고통을 거쳐서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진노의 값이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자비와 용서로 받아들인 측면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증가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모습이 부딪히더라도 항상 믿음과 신앙 속에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여러분들 은혜의 강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속에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난 사건들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들도 그렇게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은 또 어떻더라? 이들의 눈은 43절 피곤하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이제는 다시 기도하러 갔을 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44절 또 그들을 두시고 나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그죠? 같은 말씀으로 그래 끝까지 고통인 끝까지 참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결국은 기도하였고 자신은 그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순종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역들을 이루어갈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기도 속에 우리는 복종하는 순종의 자세로 우리의 모습들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 은혜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무너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상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더욱더 번성하여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하게 읽고 나가시면은 절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멸함으로 하나님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타락과 같은 악의 세력을 멸하는 것이지, 그리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들을 세우는 일에는 멸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악한 것을 털어내고 하나님의 진노의 값을 털어내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새롭게. 절대 들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45절 46절 2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가룟 유다가 팔로 왔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팔았던 이유는 자신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분명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분명히 인정되었습니다. 유다가 볼 때에 예수님은 메시아였거든요. 왜?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에, 능력적 측면에 봤을 때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면은 유다가 볼 때에 이 능력이 어떻게 발동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정치적 문제. 두 번째, 군사적인 문제. 여기서 민족의 독립을 구하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자신이 따라다녔던 그 목적이 성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적이 아닌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에 통해서 3번이나 그 사실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유다는 결정하는 겁니다. 아, 이거 내하고 노선이 다르다. 이거 메시아로서 이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는 이런 메시아관을 가지지 못하도록 내가 이를 저지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은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어떤 뜻을 이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진노에 대한 값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어떻게 하기 위함입니까? 중단시키기 위함입니다. 중단시키기 위함입니다. 왜?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이 두 가지가 누구를 통해서 이용당하게 되는 겁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이용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들, 모든 것들은 무엇이 지금 앞서는 겁니까? 그렇죠. 육신이 앞선 겁니다. 앞선 것. 우리가 나라의 문제도 육신을 앞세우게 되면요, 이런 유다 짱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의 문제를 항상 영육 간에 이 문제를 비춰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문제도 여러분 이 상황들을, 현상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우리는 들어야 될 그러한 영적 귀가 열리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만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유다가 이와 같이 자기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습니까? 그래서 은 30에 파는 겁니다. 이 은 30은 무엇입니까? 종으로 파는 겁니다. 종으로 판다는 것은 모든 것을 끝낸다는 겁니다. 끝냄.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을 종으로 팔았다는 것은, 종의 값으로 팔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팔린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는 예수님이 더 이상 사역을 이루지 못하는 측면에서, 방해하는 측면에서 예수님을 팔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공회에서 예수님을 팔은 이 값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 유다가 이 속에서 깜짝 놀란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닌데 왜 당신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은 30에 대해서 자신은 그것을 내어놓고 자살해버리죠. 왜냐하면 유대의 사회 속에서 가지고 있는 풍습과,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신앙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오판하였던 것들, 그리고 자신들이 잘못했던 것들을 용서받는 길이요, 그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돈을 나중에 어디다 던지는 겁니까? 송년회에다 던지고, 그리고 자신은 죽는 거예요. 그럼 그 방법이 그 당시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풍습에 의하면 그것이 용서받는 길이었어요, 여러분들. 그 길을 택하는 겁니다. 그러니 육신에 앞세워서 여러분을 하다 보면 결국은 마귀 속에 넘어지고 마귀 속에 헤엄치고 그런 결론밖에 없는 겁니다. 나를 팔 자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룟 유다의 사건, 그 다음에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는 그 배반의 값과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했던, 배신했던, 배반했던, 거부했던, 그죠? 그 값을 두 번째 아담으로서 그 값을, 아픔을 자기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직접.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에도 이미 말씀드렸죠. 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사건들이 왜 예수님께 일어나야 됩니까? 이 가룟 유다 사건이 예수님께 일어나야 될 이유는 뭔가 하면은 첫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배반이 되는 거죠. 그죠? 배반이 됨과 동시에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이 강력함이죠. 그죠? 강력함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으로서의 그 값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죠.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했습니다. 그 배반하면서 둘째 아담으로서 말씀으로서 사역을 이뤘던 그분이 누구로부터 배반을 받습니까? 제자로부터 배반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무엇을 가지는 겁니까? 아픔을 가지는 거예요. 아픔. 따라서 이 유다의 사건은 바로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그 마음을 아프게 한 이 값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 값이 베드로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따라서 예수님께서 유다와 베드로의 이 배반은 바로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극렬한 고통을 주게 했던 그 값을 예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이 값이 지불이 없다면 가시와 은근키의 완전한 값은 지불됐다 안 됐다?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노함으로써 나타나는 값이죠. 이게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난 이 가시 엉겅퀴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까지 함께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가룟 유다 사건은 이 사건에 대한 해결점입니다. 해결점.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항상 저한테 언제든지 여러분들 물어보시면은 제가 성경적 근거, 신학적 근거를 제가 확실하게 제가 대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신도들도 요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목회자들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평신도들도 요 사건, 요 부분들을 분명히 요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셔야 됩니다. 자, 47절부터 50절까지 읽읍시다. 자, 시작. 말씀하실 때에 12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잡히시죠. 왜 잡히셔야 됩니까? 공에 넘겨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잡아가라는 겁니다. 왜? 공에 넘겨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했던 이 행동은요, 모든 것이 첫 번째 아담과 연결이 됩니다. 둘째 아담으로서 첫 번째 아담의 모든 행위들을 담아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그냥 예수님께서 저거 안 잡히셔도 되는데 그냥 도망가시면 되는데 도망가면 되죠. 그죠?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죠. 근데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됐기 때문에. 이루어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가시 엉겅퀴 돼서 이제 마지막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때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구속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또 유다 사건 이후에 세 가지 사건이 터지죠. 첫 번째, 잡히시죠. 두 번째, 어디에 세워집니까?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 누구의 배반입니까? 그렇죠. 베드로의 부인. 이것도 진짜 가슴 아프게 하죠.
요 값까지 다 지불돼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서 그 값을 전부 다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것도 어디든지 함께 갔던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의 값을 아프게 합니까? 그때 여러분 누가복음도 여러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아주 슬픈 눈으로 쳐다봤다고. 아주 슬픈 눈으로.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주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고. 그렇게 성경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는 잡히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공의에 세워져야 되는 거죠. 이거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십자가가 하나의 법정이 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가 사사로움으로 십자가에 달리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첫 번째 아담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정에 세워졌죠.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법정에 세워져서 죄 문제가 성립이 됐죠. 그러면 예수님도 법정에 세워져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 법정에서 이렇게 죄가 성립이 되죠. 그러면은 대속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법정에 세워져서 이 죄 문제가, 대속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의에 잡혀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연약해서 되는가? 날아가시든지 뭐 하셨으면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 공의에 잡혀가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이 법정 사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법정 사건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법정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 법정을 거치죠. 첫 번째는 사내들이나 공의라는 법정을 거치죠. 두 번째는 어떤 법정입니까? 로마의 법정인데 이것은 그 당시에 누가 총독이었습니까? 빌라도 법정에 서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십자가가 법정에 서므로 인해서 이 부분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어떤 죽음이 되는 겁니까? 법정적 죽음이 되는 거예요. 법정적. 그래서 법정적 의가 이 속에 이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전에는 붙잡아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냥 싹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속에 가룟유다가 예수를 판 자가 와서 48절 입맞춥니다. 여기서 입맞추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내몰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배신적인 표시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죠? 떨림이 아니고 긴장이 아니고 가슴 아팠죠.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특히 여기서 군호를 짰다는 것은 여러분들 신호나 표시가 함께 다 되어진 상태 계획 속에서 잡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0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느냐? 여기서 이름을 부르지 않고 특히 47절에 보면은 12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하나인데 그것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제자도의 참된 모습이 아닌 부분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비춰주고 있고 그리고 참된 제자도의 길들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 또 한번 다시 한번 더 간접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12 중에 하나인 부분들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친구여라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가를 갖다 표현해내는 겁니다. 진의 값인 거죠.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이 아프게 하시게 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친구야 잡아가라. 네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 행하라. 그때 예수와 함께 했던 베드로가 51절 어떻게 합니까? 한 손에 그 당시 호신용 칼들이죠, 그죠? 그 당시에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야산이라든지 땡기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들판에 땡길 때 짐승으로부터 그리고 딱한 자들로부터 자신들을 지키는 이 호신용 하나의 칼들이었습니다. 그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종의 귀를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회복시키죠. 그죠? 종의 귀를 회복시키죠. 52절부터 56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어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그 종의 머리를, 그 종의 귀를 베었던 베드로, 용기가 대단하죠. 심지어 여러분들, 베드로는 어떤 자였습니까? 베드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때로는 엘리야라고, 때로는 누구라고요? 뭐 예레미야고, 그리고 또한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선지자라 합디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얘기했냐라고 말하니까 대표로 누가 말했습니까? 베드로가 말했죠.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어떻게 칭찬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으로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교회에 관한 열쇠를 줬고 천국에 관한 문의 열쇠를 줬지 않습니까?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지금 충성된 모습을 보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칭찬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칭찬을 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너는 아버지의 뜻을 막는 일들을 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혼내는 거예요. 그리고 칼집에 칼을 꼬르자는 거예요. 얼마나 낭망했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 말고의 귀, 그 당시에 여러분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말고였죠, 말고. 이 말고의 귀를 예수님께서 회복을 시키는 것을 베드로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낭망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55절.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나를 잡으려 하는구나. 내가 성전에 있을 때는 왜 나를 잡지 않았는가? 그런데 내가 너희들한테 힘이 없어서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할 길이 없어서 너희들에게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됐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너희들한테 붙잡히는 것은 56절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아담의 값세입니다. 아담의 값. 그죠? 그 붙잡힘은 바로 무엇입니까? 공의에 세워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공의에 세워지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에 대해서 법정에서 죄가 선언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의 첫 번째 아담의 대속을 이뤘다는 것이 법정에서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법정에서 선포돼야 되는 겁니다. 선포. 그래서 십자가는 법정의 값입니다. 법정의 값. 첫 번째 아담의 그 선포됐던 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의에 세워져야 된다. 알겠죠? 공의에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로마 법정에서, 이 불법적인 법정이지만 이 법정에서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은 베드로의 이 부인은 세 번의 부인이 나타나죠. 나중에 한번 봅시다. 세 번의 부인. 이 세 번의 부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3자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과 내가 무슨 상관이냐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과.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다 듣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웃으면 안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예수님께 찢어지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다? 아담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값이다. 알겠죠? 그죠?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 그래야만이 이게 제자들의 관계,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배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바르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미 아셨는데 왜 다리고 다니셨을까? 그죠? 숫자 채운다고 그랬을까? 아닙니다. 바로 첫 번째 아담의 그 아프게 한 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알고 다니시는 거예요. 알고도 전부 다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 죽음의 고통을 알면서도 나중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지어버렸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복종하는 그런 순종 속에 그 기도를 하신 거죠. 자, 봅시다. 57절부터 어디까지 읽을까? 자, 61절까지 읽읍시다. 자,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자, 잠깐 스톱. 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 공예, 사내들인 공예에 세워져야 되는데 원래 사내들인 공예는 법적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원래 아침 6시 이후에 세워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 뜨기 전에 법정은 전부 다 불법적인 법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해 뜨기 전에 불법적 법정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불법적 법정에 예수님은 팔려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합법적 법정에서 우리가 죄를 다스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합법적 법정이 아니라 정말로 치욕스러운 법정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첫 번째 아담의 그런 법정적 값이 되는 거예요. 치욕적인 법정에 서야 되는 거예요. 치욕의 값을. 치욕의 값으로 그 법정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보면은 대제사장이 가야바죠. 가야바는 누구였습니까? 가야바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지만은 이 당시에 이 가야바는 누구의 사위였습니까? 안디바의 사위였죠, 그죠? 이런 불법적 법정, 대제사장들이 존재하는 그런 불법적 법정, 그 속에 이제 끌려가는 겁니다. 자, 58절부터 60절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아멘. 이게 불법적 지금 법정에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실은 이 대제사장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 자체도 이미 불법이죠. 그런가 하면은 시간도 불법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불법을 정합니까? 60절. 거짓 증인이 많이 나왔으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장로들도 마찬가지고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증인 세우면 안 되죠. 그런데 이들은 거짓 증인을 찾습니다.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목적을 가지고. 그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목적을 가질 때에 이 가야바 법정은 어떤 내용들을 찾고 있는가 하면은 이 거짓 증거를 찾는 자체도 불법이죠. 이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법정에서 치욕스러운 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정 자체가 전부 다 거짓으로 형성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가 하나님을 아프게 한 거죠. 하나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를 촉구시켰죠, 그죠? 그런데 그 모든 부분에서 어떻게 자신은 나섰습니까? 핑계하고 변명하고 심지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나에게 내가 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죠? 그 법정의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치욕스러운 법정에서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들이 달달 풀리죠. 그죠? 왜 이제 12제자 가운데서 가룟 유다가 있었고 베드로가 있었는지 문제가 풀렸죠. 그 다음에 왜 예수님께서 그런 불법적 공의에 써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이 다 여러분들 그 값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치욕스러운 법정에서 모욕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이들은 거짓 증거를 내세우면 안 되는데 거짓 증거를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 증거가 바로 뭔가 하면은 신성모독죄입니다. 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들이 지금 행한 자체가 신성모독인데 그들은 신성모독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그들은 여러분들 어떤 신성모독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을 그들은 죽이려고 했을까요? 몇 계명을 가지고, 몇 번째 계명을 가지고? 세 번째 계명입니다. 제3계명. 예수님을 죽일 때에 제3계명으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도적으로 묻죠. 네가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그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대를 긋는 거죠. 그래서 제3계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거짓 증거를 찾는 겁니다. 자, 봅시다. 60절도 보면은 거짓 증인이 많이 나왔지만은 증거를 얻지 못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60절에서 두 사람이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은 두 사람이 세워져야만이 그것이 증인으로 채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불법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거짓 증거, 거짓 불법적인 증인, 그리고 내용도 전부 다 거짓이었습니다. 왜 그런 값을 지불해야만이 됐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 법정에서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해서 자신은 그것을 수용했는가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내용들을 지금 수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죠? 왜 수용을 했습니까? 첫 번째 아담의 법정에서 일어났던 사실에 대한 값입니다. 이게.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이 값에 대해서 지불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뭐 부활절 이렇게 십자가 뽑으면서 십자가 뭐 메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이루어지고 이런 모습 속에서 그냥 그 고통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절도 지낼 때 그 의미들을 바르게 좀 알고 좀 부활절을 좀 우리는 기념하고 생각을 하고 신앙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요. 희한한 퍼포먼스나 하고 앉아가 있고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요. 그러면서 거짓 증거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61절 이르되 이 사람이 말이 이렇더라. 어떻더라는 겁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여러분 진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는 죄사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성전을 허물어뜨린 것은 첫 번째 아담으로서의 대속의 값을 이룬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전을 허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성전이 무너질 때에 이스라엘은 패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끝났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 성전을 허문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허물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예수님은 성전을 허물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를 단절하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터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터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짓겠다는 것은 새로운 종교를 만든다는 뜻이죠, 이게. 그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이끌고 있는 이런 종교들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성전 허물어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새 성전 세우겠다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종교 집단을 만든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거짓 증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62절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왜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느냐? 너를 치는 증거가 지금 나왔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여기 증거를 한번 보십시오. 증거가 61절 하반절 보십시오.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소문 들었다는 거죠. 그럼 이건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못 됩니까? 못 됩니다. 증거는 무엇입니까? 직접적 목격입니다. 직접적 사실의 그 모습 속에 자기가 있어야만 증거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미 대제사장들은 이것을 들었을 때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판명을 일단 했죠. 그죠? 그렇게 합디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합디다. 내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건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왜? 잘못 들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그들은 증거로 삼았습니다. 바로 불법적 법정을 여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값의 지불입니다. 값의 지불.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때에 6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자, 그죠? 이제 무엇을 들고 노는 겁니까? 제3계명을 들고 노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노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죠. 그때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 우리에게 말하라. 이건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냐 맞다고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는 거죠. 제3계명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잡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 증거가 됐던 것은 사람들이 합디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물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지금 앞에 내용은 확실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증거물이 못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보충물인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확정적 증거를 잡기 위해서 제3계명으로 예수님께 접근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제3계명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맞다. 네가 알구나. 자, 64절부터 자, 65절 두 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정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아멘. 이제 이게 이제 확정적 내용이 되는 겁니다. 신성 모독인데 이것이 몇 계명? 제3계명, 제3계명.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그리스도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죠. 제3계명. 그래서 이것은 죽임의 확실한 법정적 처분이 되는 겁니다. 봐라! 사람들에게 봐라! 이가 확실히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다. 그러면 이것은 몇 계명에 저촉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사형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확실한 사실을 말했을 뿐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불법적 법정에서 그런 모독을 당하는 것은 바로 첫 번째 아담의 그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지불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멸감을 받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모멸감을 받습니까? 66절에 보면은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께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사형은도했습니다. 전부 다 불법이죠. 그때에 이 사형은도가 자신들에게 합법적인 것을 어떻게 선포하는가 하면 67절과 68절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유죄 판결에 대한 확정입니다. 이거는 불법적 법정에서 유죄 판결의 확정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는 것은, 그리고 사람의 손바닥으로 뺨을 치는 것은 이건 단순한 모독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죄에 대한 확정입니다. 확정. 유죄에 대한 확정의 증거입니다. 이거는. 자, 66절, 67절, 6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이제 확정하는 거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는 친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너를 친자가 누구냐라는 것은 네가 진짜 메시아가 맞다면 알아봐라. 우리에게 이야기해봐라. 지금 조롱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속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부인하는 이런 값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까지 값을 완전히 다 지불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부인은 무엇이다? 베드로의 부인은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배반의 값이 다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값으로 마지막으로 지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 그 값을 처음 다 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자, 69절부터 한번 봅시다. 69절부터 71절까지. 자, 시작.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72절까지.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첫 번째,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합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이러면 안 되죠.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합니다. 자, 그 말씀을 예수님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 그죠? 이게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하나하나 봅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부인합니까? 두 번째 보면은 72절 보십시오. 72절. 예수님께 부인할 때에 맹세하면서 부인하죠. 맹세하면서. 맹세하여. 이 말씀을 누가 들었을까요? 예수님께 들으시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지금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보면은 나중에 읽을 것인데 74절 보세요. 어떻게 하며? 저주하고 맹세하며. 이 너무하죠 이거. 저주하고 어떻게? 저주하고 맹세하며. 저주하고 맹세하며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프죠. 무슨 값입니까? 첫 번째 아담의 값입니다. 이 값까지 지불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때에 모든 사람 앞에 베드로가 부인할 때에 어떻게 부인했습니까? 첫 번째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 나쁜 놈. 이 나쁘다 보면 안 되죠. 그 사람을 내가 알지 못한다. 이러면서 부인하는데 여기서 그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무엇으로 지금 여기는 겁니까? 제3자로 얘기하는 겁니다. 제3자로. 제3자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때 누가 이 소리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아담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지불입니다.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가룟 유다의 그 모습도 예수님을 마음을 무너뜨렸는데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을 더 무너뜨렸죠.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척은히 그를 받더라. 성경도 그렇게 말하죠. 척은히 그를 받더라. 마음이 찢어진다는 거죠. 그때에 닭이 3번 울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통 안에 눈물을 흘리면서 밖에 나와서 회개하더라.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 특히 베드로가 부인할 때 70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 앞에 부인할 때에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을 때에 한 여종이 69절에 한 여종이 그를 알아봤죠. 알아보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는 거 내가 봤다는 거죠. 와,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기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더 대단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판결을 받는지를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 기회주의자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판결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께 붙는 경우도 있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죠? 궁금하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무지함이 또는 예수님께서 그전과 같은 그런 능력으로 말씀의 그 능력으로 공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지했을 때에 나타나는 그 효과. 그때 자신이 예수님께 제일 먼저 나타나면서 주님 일으키면서 안을 낳고 할 수 있는 거죠. 기회주의자. 그죠? 그럼 어디까지 따라갑니까? 어떻게 하는가 보는 거예요. 끝까지. 왜? 예수님의 5병의 기적도 받고 7병의 기적도 받고 무리를 걷는 사건도 받고 왜? 무리에 걸었을 때 자신이 그 무리를 함께 걸었고 그리고 자신이 빠지는 것을 건졌었고 그 능력이면 이 모든 것을 충분히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끝까지 목격을 하려는 거죠. 끝까지 목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목격을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마음을 아프게 한 그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내 너 봤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합니다. 무슨 소리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71절. 다른 사람이 또 다른 목격자입니다. 다른 여종이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너가 함께 있는 거 봤다. 라고 말하니까 72절. 뭐라고 부인합니까? 72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냥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결백함을 주장하는 거. 결백함. 와, 이거 정말 무너지는 거죠. 결백함을 주장하는 거. 조금 있다가 곁에 있던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 도당이라는 거죠. 왜? 너 말소리 들어보니까 너는 갈릴리 사투리 약 벗어날 수 없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보면은 십보라라는 그 내용을 통해서 그 12지파가 전쟁 벌어졌을 때 사투리 가지고 분리해 가지고 그들 다 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투 저도 보면은 가지고 있는 이 말투 고칠 수 없는 거죠. 저도 뭐 서울에서 생활도 했습니다만은 저는 과거에 서울에서 생활할 때 오해도 많이 샀습니다. 내가 좀 이 바닷가 출신의 사람들이 말이 좀 거칠고 좀 액센트가 좀 강하잖아, 그죠? 전혀 저는 그 사람들한테 감정이 없고 그런데 뭐 화를 내면서 말을 했다는 거죠. 좀 감정 상하게 한 일도 없는데 그래 말도 안 되는 오해를 제가 받아 식당에서 좀 쫓겨나기도 하고 제가 이제 그 식당에 할머니하고 좀 굉장히 친했어요, 제가. 그래서 밥을 제가 먹고 그랬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일도 하여튼 우스개 일도 있었습니다. 말투 분명하죠. 너는 보니까 너는 갈릴리에서 왔던 그 도당이다 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면서 맹세하는 거예요. 저주하면서. 이때 이 저주는 누구를 향한 저주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저주가 아니에요. 자기를 향한 저주입니다. 여기서 저주는 뭔가 하면 만약에 맞다면은 내가 저주 받겠다는 거죠. 와,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만약에 맞다면은 내가 거짓 증언한 것으로서 내가 거짓말한 그 죄로 나는 저주 받겠다. 야, 이 소리를 누가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듣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여기서 저주는 바로 자신이 만약에 말한 것이 틀렸다면 내가 그 저주를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 저주를 받아들이겠다. 자, 72절부터 75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이 발음 잘 안 됩니다. 경상도 사람이.
서울 사람들이 항상 놀릴 때 살 이야기해봐라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면 항상 웃고 그러지, 그죠? 이 닭도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입니까? 닭, 그죠?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 특히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22장 6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부인한 소리를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누가복음 22장 61절은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어.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를 쳐다봤다는 눈은요, 천하, 그죠? 마음이 무너지 그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6장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구속의 완성을 어떻게 이루고 가셨는가? 예수님께서 구속의 완성을 어떻게 완성을 이루고 가심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들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을 때에 무슨 값을 지불합니까? 첫째 아담의 값을, 첫째 아담의 가시와 은키, 이 가시와 은키에 대한 그 값을 철저히 지불합니다. 그럼으로써 사역들을, 마지막 사역들을 이제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공의에 붙잡혀 가는 것들, 그 다음에 제자의 부인, 그 다음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모든 행위, 이런 부분들은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한 그 값, 마음을 아프게 한 그 값, 그 다음에 불법적 법정이 서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법정에서 첫 번째 아담이 첫 번째 법정에서 행했던 그 값, 이 모든 것들을 치루는 하나의 과정들이었고 그 속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제 완전한 대속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는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했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그저 단순하게 십자가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오늘도 전해왔던, 증거되어 왔던, 또한 진행되어 왔던 이런 모든 과정들을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저 행위적인 측면에서 어떤 모양만, 액세서리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로 참 그리스도인, 정말로 주님의 가슴을 가지는 정말로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교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